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라는 곳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는 영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영태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죠? 아는데 잘 몰라요. 그게 참 우리가 겪는 문제고 어려움이고 갈등입니다. 이걸 알고 누려야 그 갈등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 응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지방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굉장히 무역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많은 문화가 문명이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많은 지식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들, 색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러니까 아굴라하고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바울과 만나져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 뒤에 아볼로라는 그 지역의 유능한 그 종교인, 그 목사, 학자, 그 아볼로를 만나서 이제 아볼로도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그런 역사, 이것을 또 듣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합류하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이렇게 파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막 자기들 주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세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지식, 그 지혜가 하나님 것과 비기면 어떨 것 같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식도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런 건 아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 성령이 너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성령이면 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나누어져서 지금 싸우고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주범이 뭐냐면 내 기준, 또 세상에서 내가 알고 배우고 내가 경험한 그 지식, 그런 것들이 자꾸 기준이 되어지니까 갈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빨리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만 바꿔지냐면 말씀으로만 바꿔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말씀 운동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내가 사는 거.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문제를 겪고 뭔가 안 되어지는 그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 계속 있게 되어지는 것은 내 옛날의 체질 그대로, 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경험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게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이번 명절 기간에 또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셨겠죠, 그죠? 그런데 대화해 보면 어때요? 항상 뭔가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 테두리가 있고 색깔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벽이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조금 그 주장이 나가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주장이 오고 그러면 이제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방 이제 싸움판이 되거든요. 그죠? 특별히 또 불신자들과
우리 또 믿는 신자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신자들의 많은 가족들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담아 듣고 또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돕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것이 옳다라고만 너무 막 주장하고 푸시하니까 너희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말에 묶이지도 말아야 되고 잡히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를 그 시간표를 잘 인도받아야 된다. 그런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내가 저희를 변화시켜 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해서 해내는 것은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것은 또 금방 한계가 오고 오히려 그것이 보여지기에는 되어진 것 같지만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더 깊은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며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속아요. 지금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 잘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 나는 단칸방에 사는데 으리으리한 그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외제차를 끌고 있는 사람들, 저 TV에 나오는 사람들, 재벌이라고 그 100대 그룹에 있는 사람들, 뭐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 그 좋은 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내 주위에 지금 이상하게 막 알코올 중독에 지금 삶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막 방황하면서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뭐 자녀들과 날마다 싸우고 또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싸우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서 그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엄마 아빠 볼 때에 이 눈으로 봐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이 나에게 영향이 미쳐져서 내가 거기에 붙잡히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누가 뭐래도 각인된 대로 인생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뿌리 내리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뽑아 올려가지고 열매를 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 정도 수준밖에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얼마나 넓게 또 좋은 곳에 뿌리를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생각을 잠깐 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삶은 행동은 어떻게 나오죠? 내 체질된 대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방학 때마다 그 계획표 세우잖아요. 시간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공부하고 이때는 운동하고 이때는 뭐 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되나요? 그건 생각뿐이고 그건 계획표일 뿐이고 체질된 대로 눈 뜨면 일어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바꿔줄 수 있느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느냐?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왜 이런 각인이 있는지, 왜 이런 뿌리가 되어져 있는지, 왜 이런 체질이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되죠. 내 가족, 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 우리 주위의 모든 성도들 다 뭔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묶여 있는 것에 우리는 빨리 풀려나고 해방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생각의 올무, 운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보면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그때는 그래. 그때는 당연한 거야. 엄마, 아빠가 한쪽이 없으면 이렇게 빗나가는 거야. 그런 게 운명처럼 이렇게 와 있는 거야. 갱년기, 여자들 이제 갱년기, 남자들도 갱년기가 아주 심하게 계속 이제 지속된다고 그러는데, 갱년기가 되면 이런 거야. 그때는 힘이 없고 뭐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맞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힘이 있고 행복이 있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그 무능한 대로 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배우지 못하고 해서 배우지 못한 대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는 말씀을 깊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고 너무 등한히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어서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고,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 운명에 붙잡혀 있다.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지금 붙잡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멸망 속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의 선봉에 있다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그것이 내가 지금 모르고 그것을 내가 정말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나도 살지 못하고 세상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것을 정말 알게 하시고 먼저 그것을 붙잡게 한 이스라엘이 엉뚱한 데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섬의밭의 언두밭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말씀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게 찾아지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시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보시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내 지금 상태는 어떤가 한번 거기에 빗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상처만 받아요. 자꾸 뭔가 문제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항상 기초를 누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어요. 기초는 생명이에요. 구원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방법이며 능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가 내 힘, 내 행위, 그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영접이라는 것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영접이라는 것이 뭐죠?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아무것도 없는 그 흙덩이 같은 것에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그 영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라고 영적인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을 알고 누리도록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어디에 확증해 주셨냐면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에덴 동산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비밀을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네가 나를 넘어서려고 하지 마. 나를 의심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 거야. 그것을 잊지 마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사탄이 정면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놓치게 되어져요. 말씀을 놓칠 때 우리 모든 문제에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떤 사기꾼이 찾아와서 그놈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잠깐 실패해도 난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죠. 근데 문제를 내가 그냥 문제로 바라보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 문제를 붙잡게 되어지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 빠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사탄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행복해.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마. 그 말씀은 놓쳐버리고 사탄이 준 그 메시지, 잘 봐봐. 눈을 똑바로 떠봐.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도록, 네가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거 하지 못하게 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기꾼 말 귀 기울여 들으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세상에.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계속 듣고 가서 계속 집중해서 강의 듣고 그러면 진짜 금방 내가 막 부자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탄이 속인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사탄의 말에 잡히게 되어진 거죠.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큰 영,
그러면서 예팸,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다 그랬어요. 참수하던 자, 밤낮 참수하는 자, 그죠? 계속해서 뭔가를 지적하고 뭐 까발리고 뭔가 이걸 비틀어 가지고 계속 그것을 이상하게 쳐다보도록 자꾸 만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케 하는 것, 계속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꾸 막 일러 바치고 까발리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비틀어서 사람 말을 전달하고 그 사람 말을 자꾸 귀이르면 사람 관계가 깨어지죠.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자꾸 뭔가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이 세력, 이 존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 가운데 살게 되죠. 복음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러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그것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며 그것을 덮어줄 수 있고 그 덮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참수하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탄의 말을 들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운데에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정말 문제가 왔을 때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오면 금방 되어지는 게 뭐냐면 문제가 오면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부부가 싸웠으면 그 부부관계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를 참석을 하지 않아요. 내 경제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답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정말 내가 정말 힘을 얻으려고 예배 속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예배를 더 떠나게 되죠. 그게 사탄의 그 메시지 거기에 자꾸 귀 기울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고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길 원한다. 그 하나님을 빨리 찾고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해봐도 안 되고 뭐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고 그러면서 힘을 쭉 빼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예배의 생명 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준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나의 삶에 딱 맞는 것을 준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을 하는 것을 두고 많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새 양복을 입었어요. 제가 어제 좀 멋져 보이나요? 어제 그 올해 그 전부터 알고 있던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봤죠. 그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 봤는데 지금은 이제 33살이나 됐어요. 오랜만에 이제 집으로 찾아와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들이 양복을 사왔다고 사왔어요. 그런데 제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는지 상의는 뭐 그런 대로 뭐 맞출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의까지 제가 좀 다리가 짧거든요. 그런데 하의까지 딱 맞춰서 왔어요. 사이즈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딱 맞게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맞게 입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준 사람에게도 너무 이렇게 고맙고 그러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에게 딱 맞는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그 심부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것,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 하나님이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갈등과 그 문제에 해답을 딱 주시길 원하셔요. 그걸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 속에 조금만 집중하시면 그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고 숨어요. 내 형편,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지 않고 피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이제 문제 해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서 내가 빗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만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복음적 신앙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말씀의 언약을 놓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속에 두겠다고, 우리 속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로봇과 같이 이런 칩을 딱 꽂아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문제 해결, 사탄, 이 거짓,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자꾸 사탄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메시지에 자꾸 내가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자리, 내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나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내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그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나의 속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의 성취, 그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주인 삼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기준 삼고 세상에 주는 어떤 성공을 목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내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신분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최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말씀에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신분이거든요. 내가 자꾸 저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이미 내게 주신 것, 그거 바라보시면 그 세상의 것에 대한 답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세상의 것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돈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돈에 잡히게 되어지고, 돈 없는 나의 지금 현실이 문제가 되어지고 한탄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그 환경이 원망이 되어져요. 부모가 원망이 되어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원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메시지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마세요. 참소하는 자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부모가 잘못한 것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잘못한 것 아니고, 지금 사탄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이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내 영을 너에게 주었다. 그 영의 음성을 자꾸 귀 기울여라. 그 음성을 귀 기울일 때 나도 모르는, 내가 알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진다. 최고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세상에서 너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시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걸 알지 않으면, 이걸 정말 고백하고 이걸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겉에 보이는 그 사실에만, 현실에만 자꾸 묵혀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너희 마음에 계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그렇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일주일을 딱 한 번, 1시간 예배 드려서 뿌리가 내려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24시 세상 가운데 세상 것 듣고 보고 그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어요? 세상에 계속 사단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고 그 생각에 잡혀서 사는데, 그러면서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빨리 잠깐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강단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이 말씀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셔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해보세요. 24시 중에 30분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비밀을 주셔요. 어떤 비밀을 주시느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와도 입술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와도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돈이 벌려도, 성공을 해도, 누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인기가 올라가도, 내가 또 반대로 완전히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 내가 완전히 추락되어져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 관심, 우리를 하나님은 최고로 관심을 두고 계셔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관심 두지 않으세요. 그들은 지금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노벨상을 탄 사람들, 세상에 봉사상을 탄 사람들, 세상에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관심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관심 두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우습게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체험되어지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떻게 하신다고? 뺨을 후려치신다. 하나님이 뺨을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빨을 몽땅 다 뽑아버리신다. 그들이 지금 무기로 삼고 있는 것, 그들이 나를 괴롭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뽑아버리신다. 그 사탄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뽑아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대.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주로 자꾸 시인할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내 능력, 내 인격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런 담대함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자꾸 문제, 어려움, 무능에 자꾸 휩싸이는 것은, 뭐가 안 되어지는 것에 자꾸 휩싸이는 것은 지금 뭔가 흑암이 아직 안 꺾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 업에, 내 자신의 흑암이 안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무능 그 자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 그 자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무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흑암이 무너지려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꺾여져야 돼요. 내가 종노릇 하고 있는 것. 그죠?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붙잡혀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에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자꾸 보여지는 거기에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죠. 다른 어떤 방법을 찾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에 매이지 마세요. 질병에 매이지 마세요.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돈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으로 성공하고 건강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인기로 사람의 인정받음으로 사람의 사랑받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찾아와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에 지금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내 안에 내 인생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 흑암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항상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내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 그때 이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자꾸 참소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왜 그러고 있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며 왜 그러고 있어? 환경을 가지고 뭔가 지금 현실의 사실을 가지고 자꾸 참소합니다. 그때 선포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멸망했어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분은 나의 주인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야. 나는 지금 요 한 100년, 150년 그 정도 살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사람이야. 너는 이미 끝난 거야.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럴 때 흑암이 떠나가게 되죠. 흑암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흑암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 모든 건강, 경제, 사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 돌아오게 되어져요. 아니, 이미 회복되어져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져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살려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수첩 말씀에서 성경 읽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제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붙잡고 또 기록해 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서부터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십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내가 알고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세상 것 가지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저 성전에 그 말씀이 모든 것에 흘러내려가면서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다 살리는 약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까지, 나의 무능까지, 나의 질병까지 모든 사람을 살려낼 약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단의 말씀은 저수지와 같아요. 그래서 그 저수지와 같은 그 말씀이 흘러내려갈 때 내 밭에, 내 가정에 빨리 물꼬를 터서 그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물꼬를 트지 않고 이 말씀 흘러가는 저수지에서는 말씀이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이 물꼬는 트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원망해요. 왜 비가 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땅을 파면서 왜 물이 안 생기지? 물이 안 생기지? 이 농사 지어야 되는데 다 말라가네, 다 죽어가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응답을 안 주시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빨리 물꼬를 트세요.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자꾸 세상의 생각,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을 자꾸 되뇌이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되뇌이셔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분명히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그 일이 이루어진 그 증거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개인에게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업에, 지역에 어떻게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할까? 그거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축원합니다.